제 육체를 처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나의 주권을 맡기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론이 혼탁하고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흔들려 예수 믿고도 죄질을 회개치 아니하며 성경을 배우지 못해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불법인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그 출발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능자여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고 신앙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얽어매려하는 사단의 유혹과 죄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해지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렇게 살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을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약에는 몇몇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성령의 은총을 주셨지만 지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한다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그러려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았고 이방인에게는 없었고 유대인에게만 있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한 선지자 몇몇 왕들 그런 사람들에만 성령이 있었지 어디가 성령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성령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다가 범죄하면 떠나버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온전해지려고 하기만 작정하고 그 성령께 의지하고 내가 죄를 버리면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거죠. 이 온전해지려면 결국에요 순종이 답이에요.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제가 주일 낮에 100번 외쳐봤자 쓸데없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순종해야 돼. 아 오늘 낮에 그분은 증가해야 하겠고 나는 감소되어야 하리라. 지도자가 되면 자기가 살아오면 다 그리스도께 연결해서 그분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일이다 이거죠. 근데 자기가 그 영광을 받아버리잖아요. 그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같이.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걸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그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겨서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소원이 내 안에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자리를 내드리고 가야 되는데 죄를 좋아해서 죄를 따라간다는 말이죠. 흔히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는 여기 문을 나설 때부터는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세요. 우리 같은 이런 평신도들이 뭘 어떻게 한다고 그냥 그러세요. 그냥 목사님 그렇게 사시고. 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도 될까 말까인데,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예배나 잘 드리면 그냥 봐주세요.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아이고 그때 내가 제대로 회개할 걸, 그때 내가 마음을 새롭게 다져서 한번 내가 살아볼 걸, 왜 나는 그것을 시도도 하지 않았던가.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간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목회를 할 때 건성으로 했느냐? 아니에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 인간의 자리 세워주는데 무슨 위원장, 무슨 회장, 뭐 이런 데 해가지고 그러는데 다 타락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맡아서 돈 받고 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받기 위해서 신사도나 빈야도 그런 사람이 가서 같이 꼽사리 끼려고 하고. 결국에 우리는 끝까지 경주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 때마다 내 성질이 나오면 이게 아닌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 증가되어야 되고 내 죄된 본성의 성품은 사라져야 되는데 하면서 입을 막고 입으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는지 답이 나와요. 말을 들어보면 다 말은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왜 제시를 못합니까?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못하는, 양심의 참소가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부터 지도자부터 달라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든지 그 주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은 전반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쁜 것은 점점 없애야 되고 또 반대로 좋은 것을 더 취하는 거예요. 자, 내가 건강해지려면이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져서 건강해질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내가 암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게 아무리 좋은 보약을 계속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방사선 치료 아무리 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 몸에 그 질병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요 질병 자체를 독을 빼내야 된다. 독을 빼내고 그 다음에 치료에 약을 집어넣어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가만히 놔두고 약만 쓰는 거예요. 약만. 아니면 아픈 것을 어떻게 그냥 잘라내버리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하나는 죄를 멀리해야 돼. 따라서 죄를 멀리하자. 죄는 자우지간 멀리해야 돼. 죄는 멀리 이것을 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더 노력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주시니까, 다른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순종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그 사람 병이 치료되겠냐고요? 치료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다녀도요 치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성품이 안 달라지는 것입니까?
악한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줄이고 디크레이즈 좀 더 감소시키고 성령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이 성품을 늘리고 더 확대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어느 날 내게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주일날 와서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때만 또 그러면 또 제 마음대로 생활하고, 또 주여 이래가지고 안 달라집니다. 이래가지고 잘나지 않아요. 그건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 교회 안 나오면 사고 날 것 같고 뭐 하니까 이거 때우시고 액땜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온전하라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족이 죽었는데 그 가족을 살려달라고 석가모니에게 찾아왔어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 가족을 살려달라. 아들이 죽었는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 가족이 있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찾아온 것 같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석가모니가 내가 시킨 일을 하겠느냐. 그러면은 당신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시키시기만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재기 하나를 주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 한 사람도 안 죽었다. 이 사람은 죽지 않은 집이고 계속 산다. 그런 사람들만 가서 콩알을 한 개씩 받아와서 콩을. 그래서 이 콩을 이 대접에 하나는 채워오면은 당신 아들 살려주겠어. 그래서 걱정 마시오. 혹시 이 집에 한 사람도 안 죽고 지금까지 다 살았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돌아다녔는데 콩 하나를 못 얻고 그냥 빈 그릇을 가지고 석가모니에게 찾아왔어요. 아니 한 사람도 안 죽은 집이 없더이다. 다 그런 것을 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인지라. 근데 오늘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절대 초월자이시며 만물 위에 다스리시는 통치자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는데 너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넌지시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건 사고와 우환과 온갖 질병과 수만에 계속 당하는 거 뭐예요? 지가 회개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안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근데 100번 1000번 말씀을 들어봤자 이걸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의 어려움은 계속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독을 제거하고 영양분을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건강해.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독을 날마다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항상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를 어떻게 착각했냐면,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죄의 독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만 먹고 좋은 건강에 유익한 것만 먹으면 건강해지면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죄의 독도 점점 없애면서 회개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도 받아야만이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죄는 없애지 않냐고, 죄를 멀리하지 않냐고, 죄를 회개치 않냐고, 죄를 미워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내가 받으면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단 하나의 종교도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전부 뭐요?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오. 석가모니고 누가 돼? 자우지가 좋은 것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야. 이게 세상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뭐라냐? 회개하라 이렇게 했다. 그 어떤 종교에서 회개하라. 이슬람 종교에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슬람의 그 가르침에서 목숨을 바치면 너 영생 온다고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네가 자폭해서라도 이교도들을 죽이면 너는 천국에서 36명의 예쁜 여자들과 함께 산다. 그러니까 자폭해서 여기다 폭탄 두르고 펑 눌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한테 회개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해봤자 자기의 지금 썩어가고 있는 암덩어리가 있는데 암덩어리 이 독을 빼지 아니하고 아무리 구해봤자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너무나 기본적인 것은 죄를 없애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를 없애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죄를 없애야 되느냐?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고. 5절 예수님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없애지 않냐고 생명만 주면 될 자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죄도 없애주고 생명도 집어넣어주어서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방법으로 가는 것인데 죄를 없애려고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죄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 짓는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지난번에는 거짓말을 10번 했다가 내가 6개월 정도 다니까 거짓말을 5번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영생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자기가 교회 나기 전에 10번의 거짓말했는데 6개월을 다니는데도 10번의 거짓말하고 오늘도 주시옵소서 안 주면 하나님 아니야 주야. 안 달라져요. 그 사람.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죄를 없애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죄를 점점 없애가길 바랍니다. 죄를 없애는 세 가지 방법인데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죄를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의 가장 전형은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32편 5절입니다. 시편 3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면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7편 12절 시편 7편 12절 거꾸로 회개치 아니하면 나는 회개 안 하겠다. 나는 오직 생명만 받고 예수만 믿고 그냥 기도해서 살겠다. 그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지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배할. 아이고 지금 활을 당겨서 이미 예배할때요. 쏘기만 하면 사망입니다. 사망. 어? 그의 칼을 갈고 있대요. 들기만 하면 목이 댕강 잘라져요. 어떠한 사람에게? 회개치 아니하면. 자, 누가복음 13장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럼 어려우니까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를 없애는 세 가지 방법의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세요.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아무리 선한 행위 해봤자 지옥 갑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부터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막 주방에서 봉사가 열심히 봉사했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냐?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 시편 51편. 시편 51편. 16절부터 기가 막힌 정말 이 비밀을 어떻게 다윗이 알았을까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진짜 회개해서 압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 17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예배드려봤자,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열심히 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치 아니하는 건 그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만약에 내가 내 마음에 회개치 아니하고 내 죄 지었으니까 양이나 바치지 소나 바치지 그리고 열심히 바쳐 아무 쓸데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알았겠어요? 내가 회개치 아니하고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주의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하고 뭐 자기의 몸을 불쌍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회개치 아니하고 쓸모없다니까요. 회개하고 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려면 회개하고 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의 전형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분이 칼을 가신다. 화살을 당겨 입이 예비해놨다. 내가 제사를 드린다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이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9절입니다. 시편 51편 19절 시작. 그때에는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그러니까 죄를 없애야 돼. 법을 없애지 아니하고 생명만 받고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죄를 없애는 것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없애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할렐루야.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를 해야 돼. 이거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는 통회한 심령으로 자신 잘못을 아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없애는 두 번째 방법은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죄를 멀리하자. 첫 번째 뭐냐? 죄를 회개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는 환경에 내가 남아있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죄를 짓는 환경이 있는 데부터 벗어나야 돼요. 어찌 하든 간에.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 나오느냐? 세상에 있으면 죄를 짓는 환경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죄를 짓지 않냐는 환경, 주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래야 사는구나. 내 영혼 이래야 사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죄를 짓는 환경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이 있으면. 나 혼자 어떻게 있을 때 죄를 짓겠다. 그럼 그 환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에요. 요셉. 자, 창세기 39장을 볼까요? 죄의 유혹을 뿌리치라. 다른 말로 죄의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창세기 39장 12절. 보디발의 아내
합니다. 보디바는 군대장관이 맨날 외곽으로 도니까 이 여자가 젊은 우리 잘생긴 요셉을 마음에 품었나 봐요. 동침하자고 막 욕을 해. 12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자. 죄를 짓는 유혹의 현장을 벗어나야 돼요. 그런 현장이 있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저기 수원역 가면은요, 술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술집 옆에 여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환경이 맨날 있어봐요. 보고 술 먹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맨날 거기 있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내가 안 지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래서 거룩한 사람에게 가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에게 늘 가까이 있어야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묵자흑, 근주자적.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누구에게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너희는 거룩한 자, 깨끗한 자와 가까이 있어라. 근데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 깨끗한 말씀, 이 말씀 들어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현장을 벗어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현장을 벗어나면 안 하는 거예요. 지은 죄를 첫 번째는 회개야 죄를 없애는 방법.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왔어요? 생명을 주러 왔다. 그건 말이지만 요한일서 보면은 죄를 없애러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를 없애지 않는 한 생명이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100번 1000번 믿어도 죄를 없애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죄를 어차피 없애야 되는데 없애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잘못됐구나. 통회하고 참아가. 두 번째는 죄를 짓는 환경을 벗어나야 돼. 나 이거 아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따라서 죄를 미워하자.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회개만 하고 그냥 뿌리치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싫어! 죄를 뭐요? 미워해야 돼. 나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요, 죄를 짓는 이유는 죄를 좋아해요. 죄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좋아하는데 죄도 짝사랑해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품을까요? 안 품을까요? 안 품어요. 마지막은 안 품어요. 평소 때는 품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마지막에 죽어서는 안 품어줘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람이 싫어하는 줄 아세요? 죄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빛이니까, 빛이 오니까 죄가 막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들통이 나면 회개하는 사람은 세리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해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것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돈도 벌어먹을 수 있고 그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죄를 지어서 시장에서 문안받고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어둠을 비춰주는데 그 어둠을 버리지 아니하고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지옥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원문의 번역이 잘못됐어요. 심판은 있는 원문에 그 심판으로 바꾸세요. 시작.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참 믿고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그러나 어둠을 우리가 좋아해서 빛으로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진정 온전해지려면요, 죄를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가더라고요. 사람이 보니까 보통 사람 보면은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죄를 멀리하겠다 이렇게까지 가요. 근데 죄를 증오하지 않아요. 죄를 증오해요. 아주 미워해야 되는 거죠. 싫어! 그런데 죄가 유혹하면 한번 생각해 보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로마서 12장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한 자, 사탄. 이걸 인격화시키면 사탄이 되고 이것이 죄죠. 악을 미워하라. 죄를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목사를 미워해야 되겠죠. 에이? 저 목사는 맨날 회개하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이요 회개만 외치면은요 상처받아요.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책망의 말도 사랑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죄를 결국에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계속 어둠이, 오늘 낮에 표현한다면 차디찬 감옥이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구나. 세례 요한에게 차디찬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가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주님께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않으면 자기가 가져가려고 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자기는 쇠해야 하리라는 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만이 생명이 들어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날마다 신앙생활이 죄를 없이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한 번으로 그게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 번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또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이 죄의 싹은 사망으로 늘 어두움과 사망이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와서 예수님 죄를 없애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난 또 마귀에 속하니까 너희들이 그 마귀를 이기려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죄를 없이 하는, 이미 예수님이 없애주셨어요. 그러나 또 죄된 본성이 또 죄를 지으니까 어쨌든 날마다 이것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당연히 건강이 따라오는 것이고 저주가 떠나는 것이고 사건과 사고가 없어지는 것이고 불치병이 안 걸리는 것이고 치매도 안 걸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죄를 멀리하는 것만이 아니고 죄를 미워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결국에 내가 예수 믿어도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몸이 생명의 기운과 사망의 기운이 항상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명의 기운과 사망의 기운이 이겨버린 사람은 나중에 죽더라고요. 죽어요. 생명의 기운이 사망의 기운을 이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건 뭐냐? 생명의 기운이 사망의 기운을 이길 수 없게 지금 될 때 병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보다 사망의 기운이 더 올라올 때가 병든 거예요. 그런데 이 병들어서 사망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공급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 이게 너무나 중요해. 주여 회개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에 지는 환경에 있으면 벗어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나는 너하고 같이 살 수 없어. 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야. 너와 같이 살 수 없어. 너는 이혼. 너하고는 이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하고 이혼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건데, 아유,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면서 죄는 이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죄하고 은밀히 만나. 매일 만나. 근데 주님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는데 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좌우지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순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종의 삶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많지 아니하고 똑같다. 어제나 오늘나 10번 죄 짓는 것도 10번 죄 짓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되기,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죄를 이긴다. 성령은 창조주고 죄의 본성이 마귀를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세긴 세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너희가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쪽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죄를 없애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려면 회개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게 되면 우리는 온전해지는 기본 단계, 이제부터는 받을 대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만두거나 죄를 멀리하지 않냐고 가까이 하거나 죄를 미워하지 않냐고 좋아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결혼했어도 죄와 이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고 미워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